2시 생명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잔잔하게 아침 한개 음악거리듯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입주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나는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좀 일주일 한 주간에 좀 힘들었던 시간들, 또 기뻤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드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축가로 결혼식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남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 이 찬양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세.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세.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9편을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4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저 저희가 악한 힘과 불쌍한 힘을 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힘으로 우리에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지금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이 불가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괴로우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주실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배울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재앙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다 같이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 세상이 전부 다 일치 단결해서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수천 년을 이어가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영생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은 더 참 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억의 다이아몬드보다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권력보다도 그 어떤 것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는 실패한다 해도 구원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는 실패하더라도 구원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장수를 누리지 못해도 구원만은 이루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다더라도,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더라도 구원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구원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모으고 훌륭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구원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학벌이 좋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구원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 무궁에 비교하면 8, 90년의 인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외모는 크게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영원 불변의 구원은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은 그 인간 자체가 어둡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지 구원이 가치가 적거나 구원이 별거 아닌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인생 다 양보할 수 있고 내 부귀영화도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믿는 성도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인정하고 또 이 구원에다가 자기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 다 바치고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뽑아서 복을 주시고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순간 존재하다가 덧없이 지나가는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것을 귀중히 여기고 이것에 욕심을 내고 이것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고 웃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삶이고 자기가 자기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별의별 현실을 만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평가할 때 자기 육신의 욕심에 충족되는 현실은 만족하고 좋은 현실이라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 현실은 불만족하고 나쁜 현실이라고 하면은 그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보다도 금은보화보다도 부귀영화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구원이 귀중하고 구원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고 구원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현실이 올 때 그 현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육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표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우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길 만한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바라보면 불만스러운 현실일 수도 있고 낙심되는 현실일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현실이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세계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피조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의 직책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정하신 후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참 계획을 영원 후까지 세웠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순서대로 오는 현실인데 이 현실은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현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현실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기준으로 보면은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려는 기준으로 보면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만나면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장가처럼 들리겠죠. 어떻게 잘 주무시는지 다 코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코 베갑니다. 이 코를 안 베가니까 자꾸 졸아. 어떤 현실이 왔든지 그 현실은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보배로운 현실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고 그 현실에 대한 이용 가치를 바로 깨달아서 그 현실을 바로 이용하고 그 현실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다 얻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만날 때 온전한 기쁨의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올바른 현실관을 가지고 모든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 인류를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영원토록 전 우주와 연결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아보는 현실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별해서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제거하고 깨끗이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현실입니다. 급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위험한 현실이 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것은 변함없이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굶주리고 어렵고 헐벗는 현실이 오더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급할 때에도 순종하고 어려울 때도 순종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현실이 와도 그래도 순종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참 유혹받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신앙에 후퇴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와도 믿음은 흔들림이 없고 의심도 없고 영생의 소망은 더욱더 확실하고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구원에 손해보지 않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변함없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이 되면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현실이니까 그 현실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여야 되지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현실이니까. 그러니 한 현실 만나면서
한 사건 한 사건을 접하면서 잘못된 의지로 믿었고, 주관으로 믿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믿었고, 명예심으로 믿었고, 자기의 배짱과 담력으로 믿었던 것은 그건 하나둘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것, 영혼 불변의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 시험의 현실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은 전부 다 나의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몇 %나 있는지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외식하는 믿음인지, 잡것이 많이 섞인 현실인지, 순수한 믿음인지, 생명 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그런 현실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이런 현실인 줄 알고 깨닫게 되면은 이 현실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물질에 좀 손해가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믿고,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바꿔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심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때와 장소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어떤 현실에서도 편안할 수 있고, 기쁨도 계속되고, 결과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익이 수입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요?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계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방해받지 않고 계속하고, 편안해도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하고, 풍부하고 부유해도 계속하고, 궁핍하고 핍절해도 계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견디고 계속하는 것이 이게 인내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지면은 뭐가 생길까요?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면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뭐 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많이 주무시는데, 내가 이거 참, 사실은 우리 이 녹화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좀 여럿 있어서 그거 신경 쓰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많이 주무시는데, 많이 주무시면 다음부터 이 뭡니까? 이 예배 준비하는 찬송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찬송만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자면 찬송 안 하는 게 낫지. 그거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면 찬송 이런 거 없애고 점심시간에 2시 되기 전에 1시 반부터 30분 동안은 취침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불 다 끄고 따뜻하게 자도록 그냥. 그러고 딱 일어나서 말똥말똥하게 예배 드려야지. 예배 방해받으면 안 되지 뭐. 믿음이 들으면서 생기는데 안 들으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 안 생기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 사실은 그거 열심히 해봐야 믿음이 안 생기면 지옥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니까 요거 잘 안 되면.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딱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밥 먹고 1시간 자는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엄마고 아빠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딱 밥 먹고 1시간 잡니다. 다. 자고 한 2시 10분쯤 되면 10분 전쯤이나 15분 전 되면 다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뭐 내일이 세상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 그냥 막 이야기하고 뭐 하고 찬송 하다가 딱 예배 시간 되면 이러면 이 뭡니까? 무슨 찬송이지 이거? 응? 그러니까 이거 뭐 생명의 찬양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 그냥 밥 먹는 것도 하지 말고 1시 반부터 다 취침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 시간에 안 자고 예배 드리지. 다 똑같이 그냥. 그래야지 뭐 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자는데 뭐 열심히 일하고는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거 말고 그거 말을 해요. 그거 하지 말지. 잘나면. 그죠?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럼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고 두고 봅시다. 잠은 진짜로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구원이 더 귀중하고 구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에 손해가 있어도 구원은 손해볼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내어줄지라도 구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고 구원의 성공은 인생의 참 성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만큼 인내하게 되고 믿음이 희미해지면 인내도 희미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인내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인내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나오지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내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온전이라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구비하여서 모든 면을 두루두루 갖추는 것도 인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한 면이 없는 것도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현실이 어떻게 변동된다 해도 그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자체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품도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이 되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참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실수가 없고 말에도 실수가 없고 구비한 사람이 되어서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두루두루 갖추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룬단 말이지요? 인내는 인내인데 무엇에 인내? 믿음의 인내입니다. 참고 믿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이 이토록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후퇴함이 없고 신앙생활에 치우침도 없고 신앙생활에 계속한다는 거 이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인내를 참 귀중히 여기는데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가? 자기가 실생활 속에서 믿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던 대로 하면은 두 글자로 뭐 하지 않아서? 청정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대로 살아봐야 뭔가 뭐 이루어질 텐데 그 근처도 못 가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뭡니까? 1987년도 아니구나 86년도 봄에 둘이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몇 번 이야기해 줬지만 그거 뭡니까? 내가 그 3월달인가 그때가 4월달인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군대 가서 복학생하고 제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하고 저는 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3년, 4년 후배들하고 대학을 다녔는데 그래 4학년 올라왔을 때인 것 같아. 축구 시합을 한번 하지. 난 축구하면 도자 축구입니다. 무조건 들이받아. 그래가지고 축구 시합을 한번 하자. 그래서 축구를 했는데 아무튼 뭐 공이 공중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헤딩 하려고 딱 떴다가 내려앉는데 부시식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발목, 왼쪽 발목의 앵커, 이 복숭아뼈가 분질러졌어, 그냥. 그래가지고 부시식 하더니 딱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부어버렸어. 퉁퉁 붓고 감각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뼈가 부러질 때는 아픔을 못 느낀다. 내가 그랬으니까 뼈 부러지는 아픔이 얼마나 클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부시식 소리가 나고 팍 이만큼 크게 붙더라고요. 근데 아픔을 못 느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했지, 이제. 뼈 부러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우리 동기들이 그걸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내가 참 가난한 공무원 아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하숙비도 겨우 내는데 그냥. 근데 병원비 해가지고 입원하니까 어쩝니까? 그걸 갖다가 또 입원비 안 내게 해주려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 공상 처리했어요, 공상.
학교 행사하다가 그리 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행사하다가 그리 되면 학교에서 다 책임지고 공상 처리했어. 그래가지고 병원비 안 들이고 병원 가가지고 누워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때 누워 있을 때 같은 학과 우리 그 친구 아버지가 하원대학교 병원장이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와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겠대 또. 필요한 거 없으니까 이거로만 있게 달라 해가지고 2인실 혼자 써가지고 계속 있었어 그냥. 그랬는데 그 중에서 참 그 부러져 있으니까 위문하러 와서 같이 운동하다가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모가 위문하러 와가지고 잘났다고 딱 기도를 해주고 신앙이 좋다고 그러길래 결혼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 해보니까 나하고 신앙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목회할 건데 어느 눈먼 사람이 내 목회하는데 좋다고 시집올 사람이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더니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할 때 하나님께 다 헌신하려고 작정하고 매달리고 그러고 결혼 상대를 찾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자네. 어쨌든지 큰일이야, 큰일. 그러니까 참, 그래,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 성남의 상대원이 처갓집이니까 싹 오니까 이제 우리 장인이 취직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하려면 취직하고 이제 뭐 입사 사원증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취직해가지고 취직을 안 할 수는 없고 취직해서 목회하더라도 일단 취직해가지고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목회를 나와야 돼. 장인어른은 그때 신앙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몇 월 달에 취직했더라 내가. 아무튼 뭐 남들보다 일찍 했습니다. 어디 취직할 데 없나 찾아가지고 그 아무튼 남들보다 일찍 여름방학 되기 전에 내가 취직했을 거예요. 아마 대기업에. 그래 취직했는데 나중에 가을에 11월 초쯤 되면 대기업 공채를 했어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소집하더라고 오라고. 오면은 신체 검사하고 다른 사람은 그날 이제 또 뭡니까 필기시험 쳐갖고 대기업 공채 1차, 2차 그때 3차 뭐 이런 식으로 시험 쳤는데 1차 시험 칠 때 소집을 하더라고. 소집을 안 하면 될 텐데 소집을 하는데 주일날 딱 시험 치고 소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뭐 참 직장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할 소냐 안 가서 떨어졌지. 그랬더니 아무튼 뭐 그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이라도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또 가보라 한다고 갔어. 내가 그 가보라마는 웃어나 당할 건데 월요일날 딱 갔더니 인사과장이 내보고 이병철 회장하고 뭐 친척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안 된다니까 집에 가라 그러더니. 그래 왔지 뭐 어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 다른 데 또 들어가서 잘 다녔어요. 아무튼 그러고 직장에서도 주일날 내가 단 하루도 내가 출근한 날이 없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안 나갔습니다.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아무튼 뭐 그래 버티다가 지금 뭐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는 일이 내가 수출 업무하는데 해외 영업이죠. 수출입 업무하는데 바이어들이 때리 그냥 잡았으면 좋을 바이어들이 주일날만 들어오더라고. 이것들이 꼭. 주일날 들어오는데 내가 제일 밑에니까 나보고 가서 픽업하래. 뭐 어쩝니까 주일날. 맨날 그때는 인천공항 없고 김포공항밖에 없는데 김포공항 주일날마다 갈 수 없고. 그래가지고 내 밑에 대졸사원 둘이 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공대 나와가지고 이걸 못해.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보냈는데 안 되겠더라고. 아예 내 때리쳐야 되겠다. 이 때리치고 이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좀 더 오래 했을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주일 지키기가 힘들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보다. 그러고는 사표 내고 나왔어. 사표를 딱 내니까 부장이 부르더니 아무튼 뭐 사표를 내고 나왔어. 그래 뭐 사표 낸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고 그 대신 참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마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은 없고 마귀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가지게 되고 점점 마귀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는 어떻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여. 그전에는 선악과 보면 먹으면 안 돼. 딱 이랬는데 지금은 탐스럽게 보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면은 망하는 건데, 마귀의 지식으로 보니까 이거는 먹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멍청 먹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안식은 없어졌고, 그때부터 남자, 여자가 원수가 되고, 이거 뭐 참 일을 해야 되고, 어려워지고, 이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구원을 이루는데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글자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 참고 견뎌야 되는데 못 견뎌서 요즘 인내가 없어. 인내가 좀 견디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도 시간이 나가니까 구원이 어떤 게 구원입니까? 어떤 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이지요? 가연이 불렀는데 하율이 보고 대답하라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면이었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달랐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가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속성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속성적으로.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하나님의 신격을 닮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하고 가치관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하고 소원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비판평가와 내 비판평가가 똑같아졌어. 그래서 어떤 사건의 현실이 오니까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내가 생각했더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졌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자꾸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거? 하나를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똑같은 말만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에서도 내가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가르치는 게 일치되고,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의 교훈과 내 교훈이 일치되고,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일치가 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체가 진리와 영감과 하나가 되어서 현실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지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고, 그래가지고는 점점 연습을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저는 뭐 목회 나온 지 지금 97년도 1월 초에 나왔으니까 지금 97년 1월, 8년, 9년, 10년, 1년, 2년, 3년, 37년째입니다. 38년째인데 지금도 변함없이 매일 20페이지씩 성경을 읽습니다. 뭐 특별히 떠나가지고 못할 때는 못 읽지만 매일 20페이지씩 계속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속에 배였어. 그래가지고 뭘 하더라도 말씀하고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고 말씀하고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는 내가 되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변화되고, 두 번째는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도록 무엇과 무엇? 진리와 영감대로 변화되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나는 진리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대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구원일까요? 세 번째가 뭐가 구원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토록 털 것만큼도 피해는 주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봉사자입니다.
영원한 봉사자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만물들에게 나누어줘서 만물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이 일을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거리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다 그 복음을 쏟아 부어 넣어주고 때마다 다니면서 진리와 영감을 전달해 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참 현실에서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현실을 만날 때마다 참 하나님과 진리와 영감과 하나가 되어서 그 현실을 통과해야 되는데 욕심이 눈이 멀면 그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욕심만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통과하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에서 만존재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베푸는 일을 해서 만존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하는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그 현실에서 내가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런 참 일이 일어나 실족해 하는 것 반대는 뭐지요? 실족한 사람 붙들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만날 때마다 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뭐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참고 견디면서 언제까지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돼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참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참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나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태평동교회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우리 태평동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에 참 복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되어서 이 한 사람 이 우리 교회를 복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복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복의 근원되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7장. (357장입니다) 온전함에
하나님 완성기세 주님의 백성 성회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의 홀로 섬기는 정금을 어서 이뤄주소서. 네, 자지 말라고 그런 거니까 그래도 이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예. 오전에 우리 김세희 집사님 이런 생각 안 나가지고 기도내라고요. 우리 조순상 집사님들도 많이 이용하고 김세희 집사님들도 많이 그러면은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